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6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에서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애통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가장 낮고 낮은 겸손하고 겸비한 자리에 들어가실 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바로 청결케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자꾸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 자신이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임이 계속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거울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모든 죄가 깨달아지면서 무엇이 바로 어떤 역사는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 먼저 말과 행위로,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라면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해야 바로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죄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회개하게 되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욕을 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고 막말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시면서 살인죄와 동일하게 말로서 죽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회개를 하지 못하니, 씻음받지 용서함 받지 못하니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멸망을 받는 거죠. 예수님을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행위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은 뭐 그냥 기쁘고 즐겁기만 하냐?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나타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의가 나타나야 그 다음에 평강이고 희락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진짜 애통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행위가 아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도 그걸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으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로다가 사람을 죽인. 근데 입으로만 나는 띵똥하고 믿어져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전혀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몇 시 날짜 시간 계산하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기쁘고 즐겁기만 하대요. 참 착각과 망상 속에 헤매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의롭게 칭의, 의로워지는 칭의에서 벗어나 성화, 진짜 의롭게 되는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화의 단계를 나아가게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말로다가 그렇게 악을 행한 것도 막말한 것도 이제 살인죄와 동일하게 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미워하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여기에 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아도 말로서 얼마나 죽이는 경우가 많으며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댓글로 함부로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마음으로부터 미움과 시기 질투로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며 회개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받아주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없소서.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애통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는 나 자신의 죄뿐 아니라 바로 악을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여 우는 자가 됩니다. 탄식하여 우는 자. 그들의 죄악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보시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걸 생각하니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가 된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예수님이시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은 이미 바로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모든 멸망을 본 남유다 사람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것을 전체적으로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는 늙은 자, 장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 경고하시면서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바로 탄식하여 우는 자, 그런 자 이마에 표를 해라. 그 이마에 표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탄식하여 우는 자,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되죠.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가 그런 우상과 온갖 가증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여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 것처럼, 그래서 바벨론에 딱 끌려갔죠.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된 엄청난 재앙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는 그때와 더 심하게 가증한 일이, 상상할 수 없는 가증한 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동성애와 또한 우상 숭배와 온갖 부정과 부패와 온갖 죄악이 가득하여 그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 모든 가증한 일로 하여 탄식하여 우는 자, 애통하는 자,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고를 올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탄식하여 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이마에 표를 하듯 바로 성령의 인친표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인치는 표가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멸망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유월절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륙 친척, 자기 가족 고륙 친척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고륙 친척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애통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금신상을 말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그 백성들이 아론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막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극에 달하셨죠. 그래서 모세 보고 그러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하겠다. 내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만들겠다라고 무서운 멸망의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우상 숭배하는 걸 아주 싫어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의 그 엄청난 역사, 그런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난 결과 금신상을 만들어, 약간만 모세가 좀 늦게 오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 그때 모세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상 숭배하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만약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저를 주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주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달라는 생명을 건,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모세의 그 중보기도, 탄식하여 오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진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3년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습니다. 양육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바로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고 눈물로 가르치고 눈물로 목양했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탄식하여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 애통하는 자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에스겔 제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 받은 그 사람 빼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제2장 19절을 보면 바로 초저녁에 일어나 너의 주려 기진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쏘듯 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저녁에 해가 지고 난 얼마 안 돼서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물쏘듯 하듯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저녁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제 애가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쏘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가난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시험 보기 전이라든가 그럴 때만 와서 입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만 하지 말고 평소에 초저녁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저렇게 엇나갈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초저녁에 밥 일찍 드시고 교회에 와서 뜨겁게 부르짖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로마서 제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로 고륙 친척, 사도 바울의 고륙 친척,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라는 엄청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기도. 모세도 비슷한 기도를 했죠. 출애굽기 제32장 31절에서부터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와, 엄청난 기도를 하신 겁니다. 모세의 간구. 이게 진짜 탄식하여 오는 자,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반드시 해주시죠. 히브리서 제5장 7절에 예수님의 통곡의 눈물의 기도. 히브리서 제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5장 7절의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했다고 했습니다. 목양하는 주의 종들이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제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3년이나 밤낮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가르쳤습니다. 눈물로 기도해 줬고 눈물로 훈계하였다. 이런 걸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굳건한 신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거라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애통하는 자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두 번째,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 애통하는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위로. 이마에 표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위로죠.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